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일상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분주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과 무력감에서 벌써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을 분별할 줄 몰랐고, 그것을 분별을 한다 해도 대체할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삶의 본질인 것처럼 강요하고 유혹하는 세상살이에 묶여서 삶의 내용은 점점 더 빈곤해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자기에 점점 더 깊이 빠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더욱더 불확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용기를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장신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옵나이다. 복된 주일날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 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혹독한 추위 속에 저희들 불평하며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예방 백신이 개발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19를 잠재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예방접종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먼저 시작한 미국과 영국을 바라보면 한편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만 한편에는 확진자가 날마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큰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신음하는 이 지구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을 하여야 생기를 이어가는
취약한 계층의 형제자매님들 꿈을 잃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꿈을 회복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출석하여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신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이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생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코로나 블루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가진 사람은 괜찮을까요? 권세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기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다 가졌는데도 마음속에 일어난 그 죄책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농부에게 물어봐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얼굴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어찌 그렇게 가득하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톨스토이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톨스토이를 만나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톨스토이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책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치유와 돌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떠나갑니다. 젊을 때는 얻는 게 많습니다. 지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50이 넘으면 그 다음에는 잃기 시작합니다.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건강도, 부귀도, 영화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들도 쌍쌍이 짝을 지어 떠나가 버립니다. 부부도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립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 지극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나 홀로 쓸쓸히 저 세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젊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이 들어 혼자 되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을 살다가 낡은 육신의 집을 벗어버리면, 낡은 우리 몸 육신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함께 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져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 과거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는 못 잊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받게 되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리고의 제사장이었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인생을 허무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세상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풀리지 않았던 인간관계의 회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됐고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뱃속에서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예, 뱃속에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교회에 정착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오신 분들, 스스로 오셔서 내가 교회 다녔다, 그런 분들 계셔요?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 따라서, 이웃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자녀 따라서, 친척 따라서 그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온 분들 계시죠? 예,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전도 소그룹이라는 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왔다, 2%입니다. 대단하지요? 2%가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나왔다, 2%. 목회자를 통해서 나왔다, 6%.
친구 또는 친척, 이웃의 전도로 나왔다. 85%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의 말이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 중에 둘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안드레와 요한은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를 만났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 안드레에 대해서는 그리 큰 기록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큰 공헌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 승천 후에 유대 안에 세워진 교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베드로의 첫 신앙은 안드레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큰 역사를, 공헌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공헌은 안드레의 공헌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는 못할지라도 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빌립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부르십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꼭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동사의 그 원어적 의미는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을 구원하고 빌립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머물며 계시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시절 3년 동안을 유대 곳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셨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자신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았다는 동사의 원어의 뜻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찾았다는 겁니다.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났다. 천국의 주인을 내가 만났다.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럽까지,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전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빌립이 얘기했잖아요. 나사렛 예수님, 그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시골 깡촌 나사렛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오냐.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런 겁니다. 편견은 보통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편견이 있어요. 저거는 나쁘다, 저거는 부정적이다, 별로야, 이렇게 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견은 개인이 스스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전 단계에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후에 올바른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편견을 강화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편견은 더욱 굳어지고 한층 견고해져요. 편견이 더 강화되지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지방색의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방색의 편견 있잖아요. 나다나엘도 지금 지방색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빌립의 초청에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견을 그들은 갖고 있어요.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은요,
설명만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의 가장 효율적인 해소는 사실을 직접 접하는 거예요. 진짜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사라지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오해했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직설적이었습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너가 사실 그대로 직접 체험해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네가 눈으로 확인해 보라.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으십니까?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은 편견을 가진 세상으로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샘솟는 기쁨을 경험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요.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결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참 보배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가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참으로 경험했냐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새로워졌냐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먼저 오는 것보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유대 지역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가 유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전처럼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도 자신들과 별 다르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삽니다.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으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편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돈 버는 것에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교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돈은 못 벌어도
가난해져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예수쟁이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존중했습니다. 교회를 존경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요즘은 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사건이 터지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중요한 사람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와서 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은 아닙니까? 와서 보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럽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인 군자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보통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래전 일이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인사도 더 잘하고 더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려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손해를 봐도 또박또박 따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욕 안 먹이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주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아파트에 경비하는 아저씨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려고,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더 겸손하게 그들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효목중앙교회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교회로 모셔오면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인들을 먼저 봐요. 교회의 분위기를 먼저 봐요. 교인들이 어떻게 사나 그걸 먼저 봅니다. 친절한지, 서로 배려하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인들을 먼저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새롭게 인도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안에 코로나19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 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니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 그 믿음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고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그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들,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싸우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좋은 열매 얻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담대함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 주시고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에 따라 오늘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방역 기준에 따라 예배당에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수의 20%의 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24일, 31일 주일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2회에 걸쳐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오후 1시에 유튜브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다음 주일부터 방역 기준에 맞추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자 명단, 재직 명단, 부서 명단, 또 구역 편성 명단들, 그 봉사자 명단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매주 올라갑니다.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성경 문제를 다음 주일까지 교회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푸셨던 분들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장학금 신청입니다. 장학금 신청서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31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모임 안내. 다음 주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산 및 결산 재직회로 모이고, 공동회는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김춘자 명예집사님 한 독 추가하셔서 218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